아니고 신학교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처럼 좋은 설교를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장로로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쓰겠다 하는 얘기를 설교라기보다는 장로 입장에서 어떤 권면으로 여러분에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산혜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 원인은 어떤 범신론적 또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세뇌되어진 우리나라의 종교적 특성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철저한 유교주의적 가정과 범신론과 샤머니즘적인 주의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제사들, 그리고 수많은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곳곳에 널려있는 재물, 또 무당이 난무하고 점쟁이가 판을 치는 그 환경은 누가 굳이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귀신을 섬기는 종교적 의식 속에 빠져들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아마 지금 나이로 5, 60대 되는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들에게는 예외 없이 저와 같은 그런 환경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런 종교적 행위를 직접 해보신 분들도 많을 줄로 압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로 발길을 돌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모로는 기독교인으로 바꿔졌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으나,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목적이나 사상 속에는 옛날에 귀신을 섬겼던 사상이 기독교라고 하는 옷으로만 갈아입었을 뿐 근본적인 사상의 본질에는 변화가 없는 분들이 들어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어떤 막연한 종교적 신앙심만 가지고 옛날 선조들이 말하는 복, 즉 부귀, 한남, 장수, 강령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사이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있는데도 말씀을 토대로 하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확고한 신앙의 기반을 다져야 할 줄로 압니다. 말씀을 듣고서도 그때만 지나면 기억조차도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신앙의 본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듣고 배운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오래도록 예수를 믿은 사람, 심지어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의 직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고 질문하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아예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한숨 짓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육신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약 2000년 늦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고 하시므로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는 없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실 때 이름부터 구세주라는 의미를 붙였으며 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메시아, 즉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이심을 밝힌 것은 마리아라는 동정녀를 통해서 한 아기를 낳게 하시고 그분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어서 그가 곧 이 세상의 구주심을 명확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6개월 전에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세상에 먼저 알리려고 하나님의 특별 사신으로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는데 우리는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명확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이적과 생활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던 제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였으며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사실은 마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에서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전제하면서 시험을 하는데 이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주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거니와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를 비롯해서 제자를 가르치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신 것은 구주이심을 나타낸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며 세상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즉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신 한마디 말씀은 예수께서 구주로서 그 목적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셨음을 설명하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는 커다란 힘과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고 고백함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부인할 수 없게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의 모습과 그때의 자연 환경까지도 인간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구세주의 권위를 완벽하게 세우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하반절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고, 또 같은 책 9장 6절 상반절에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인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병자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으므로 그 병만 고쳐주면 될 터인데, 병 고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좀 의외의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진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시조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그 어떤 위인도 모두 죄인입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산속에 숨어 사는 사람도, 천사 같은 마음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위대한 인물도, 심지어 오늘 갓 태어난 아이까지도 애 없이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실이요 증거이고 진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며,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가는 곳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세상의 죄, 즉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에게 죄를 고백하고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는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죄를 다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남으로부터 칭찬 듣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선량하고 남에게 눈꽃만큼의 해도 끼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남을 구제하는 사람도 있고, 고아를 돌보고 독거노인을 돌보고 장애인을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의 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법률적인 죄, 불효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등의 윤리적인 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종교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 중에 이것은 범해도 좋다고 또 괜찮다고 하는 그런 죄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회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계실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는 희한한 교인도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것은 그냥 해프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9장 2절 상반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 있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줄 주님이라는 것,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조주로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거나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본과 교훈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그것을 다 말씀드리자면 몇 시간을 얘기해야겠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시작한 것을 기록한 말씀인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전도는 항상 준비된 비장의 전술이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고 심지어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자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전도의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심으로써 세상을 떠나시기 앞서서 전도하라는 특명을 예수님께서 내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며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며 교인으로서의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전도 없이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전도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전도가 되지 않고 부흥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도 뒷짐만 지고 한숨만 쉬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남편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다른 교회가 안 될 때 우리 교회는 되게 해야 하고 다른 교회가 침체될 때 우리 교회는 부흥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인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씩만 확실하게 전도한다면 우리 남편교회는 1년 동안에 500명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쏠깃하고 깜짝 놀랄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혼자 못하시면 둘이 하시고 둘이 못하시면 조를 짜서 하시고 구역별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못하신다고요? 말 잘하는 사람과 그룹을 짜서 전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로서는 전도가 절대절명의 요구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마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5장 16절, 6장 12절, 9장 28절 등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새벽에도 밤중에도 심지어는 철학 기도로 또 혼자 또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중대사를 앞두고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에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신 중에서도 철저하게 기도하신 모습이 우리에게 큰 감명을 줍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것입니까? 또 우리같이 인생에 문제가 있는 분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성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은 성경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자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출시하는 것도 예수 잘 믿는 것도 모두 다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쉼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는 물 안 마시고 밥 안 먹어도 여러 날 살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숨 쉬지 않고는 단 5분도 못 삽니다. 그렇다면 기도만큼이라도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해야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자의 우리 교회도
시들시들해진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인 청년회이고 남전도회고 또한 여전도회고 구역이고 모두가 다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 생기가 돌 리가 없습니다. 호흡이 멈췄으니 무슨 생기가 있겠습니까? 요새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그 생활들이 많이 여유로워졌습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걱정거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 자체가 없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문제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남을 돕고 사는 인생을 위해서, 교회의 봉사와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과 당회와 교회 각 기관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예수가 필요 없다는 말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과입니다. 응답이 없더라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야 말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만 정작 자신의 병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의 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을 기도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쾌히 수용했습니다. 바울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 바울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충성했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도 응답이 없다고 불평 불만만 해야 하겠습니까? 믿고 계속 기도합시다. 기도에는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성도들께서 한 몸의 지체로서 기도로서 밀어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3번째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단순하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든지 선명하고 확실하게 그 마음편에 새겨집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경험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형상과 교회의 풍습으로 어린아이들의 마음편에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 번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들의 평생에 지워지지 않고 그들을 지도하고 깨우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라고 하면은 어른들에게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이들에게도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와 학생회 그리고 청년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음을 크게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요 미래의 주인이요 후일의 씨앗입니다. 아이들을 잘 키운 교회의 미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늘 나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여건 때문에 보류시키고 말았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아니 가까운 장래에 이 일이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우리 주일학교가 50명선까지 급감했는데 이제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100명선으로 회복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학군제 문제 때문에 시골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생각해서
교회 시설도 현대화해야 되고 풍부한 시청각 교육 자재도 비치해야 할 줄로 압니다. 건전한 교회 문화를 발굴해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그 대책을 시급히 세우는 것 또한 우리들의 중대한 과제일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심어지고 모교회의 모습을 심어놓으면 일시적으로 고향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회개하여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아이들에게 용기와 꿈을 가르치고 청소년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심어 주십시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교훈을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고 귀가 닳도록 들어온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했으므로 나 혼자 숨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내되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이 그 역할인데 빛과 소금은 지식이 아니라 실생활이요 행동을 말합니다. 또한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개인이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잃고 소금의 짠맛을 잃은 생활의 모습들이 요사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참 믿음으로 인정받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남에게 그렇게 가르치기까지 하면서도 생활 현장에서는 그 빛이 빛을 잃고 그 소금이 짠맛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는요, 이 사회에서 효부상을 받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매우 장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리의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상을 더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선행상도 받으시고 봉사상, 노력상, 이렇게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좋은 상들은 다 우리 성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표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십시오. 그러나 말입니다. 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남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마십시오. 비난을 받지 마십시오. 욕이나 원망을 받지 마십시오. 이것은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짠 소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빛이 빛을 잃고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천도를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은 세상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귀중함을 모르고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빛이 없어지고 소금이 없어진다면 어떨까 될 것 같습니까?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보통 사람인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므로 성도라고 하는 특별한 명칭이 붙여졌고,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에는 없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명이 붙어 다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역설적인 성경 한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이러한 평가를 들을 터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들 각자가 져야 할 줄로 압니다. 다섯 번째, 마태복음 7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고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 교회 성도들에게
눈 속에 티가 있는지 들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잘못 보고 남도 나같이 들보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라면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교회 모든 성도들의 눈에는 들보가 없기를 진실로 바라며 티까지 없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후에서 말씀드려가지고 저처럼 눈에 들보가 있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요, 티가 있더라도 곧 빼내시고 밝은 안목으로 세상을 보시고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물을 잘못 보게 하는 들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서로 간에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 때문에 인간관계까지 소원해지는 일이 너무 많으므로 교회 밖에서 그래야겠지만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러한 실수와 과오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소문의 들보, 생각의 들보, 지식의 들보, 그리고 봉사의 들보 등 인간관계 속에는 많은 종류의 들보가 있는데 나라는 사람의 어디에 혹시라도 어떤 들보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있다면 과감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수술하여 빼내시기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항상 먼저 자신을 살피고 남을 판단할 만한 자격과 위치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습관을 가진다면 아마 남의 말을 할 필요성이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왜 그렇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지, 남의 흉을 지적하고 입으로 선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질이 나무 대접을 잘 받고도 맛이 있느니 없느니, 지질이 잘 놀고 와서도 재미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인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께서는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평생 다니는 교회를 왜 흉보고 비난하고 내 교회 목사를 비방하고 내 교회 장로를 불평하고 한 식구 한 형제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하는데 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남을 칭찬하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하는 말이,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께서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고 물은 것입니다. 이 광경 중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7절 하반절에 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하자면 돌로 쳐 죽여야 하고, 예수님의 새 계명인 사랑으로 말하자면 그 여자를 용서하고 살려야 했던 이런 진퇴양난의 곤혹스러운 상황 속에 처했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판결함으로써 완벽하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남의 아픈 상처, 들추고 싶지 않은 과거, 어쩌다가 파생된 큰 과오 등을 알게 되면 무슨 빅뉴스를 만난 것처럼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전파됩니다. 특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처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합니다. 교회는 목사와 장로, 목사와 성도, 장로와 성도, 성도 상황 등 복잡한 조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운영되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일 자도 옹호하고 감싸주고 그를 살리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누구 하나 잘못됐다 하고 반박하고 따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리새인들만이 이유를 달고 트집을 잡았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가 반목하는 사이였기 때문이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행동을 시기했을 뿐이고
예수님의 교훈과 행위가 너무나도 완벽해서 예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모든 성도가 진리 안에서 모두 함께 자유하는 곳입니다. 빈부나 귀천이나 유무식을 따져서 차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공평하고 평등하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는 비록 현행범일지라도 고소하는 사람들이 고소할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따졌고,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왜 남을 고소하느냐고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성도들의 최고의 법이요, 교회의 이상인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닭싸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닭들이 싸움하다가 한쪽 닭이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면요, 상대방 닭은 이상하게도 그 상처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상대방 닭을 떨어뜨립니다. 싸움에 주의할 상처를 오히려 난도질을 하면서 쪼아대면 견딜 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승리하는 닭도 언젠가는 사람 손에 죽을 터인데 말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의 가르침을 명심하십시다. 사랑하는 남평교회 성도 여러분, 오랜 세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다 하실지라도 머리로만 이해하고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고 몸으로 부지런히 실천해야 합니다. 행동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연습은 좋은 습관을 낳고 나쁜 연습은 나쁜 습관을 낳습니다. 기독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학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믿음을 보시고 믿은 대로 되라, 믿음이 크다다 하시고, 심지어 책망하실 때도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마다 믿음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과 생활이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 모르고 행동하는 것을 만용이라고 합니다. 알고 행치도 않는 것을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알면서 바르게 행할 때에 이것이 참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이며, 예수님의 교훈과 본과 교훈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모습을 이 세상에 알리면서 참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이 자리에 서서 거룩하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없는 힘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이 죄인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우리가 머리 들기 전에 다 우리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제어해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남평교회에 영원토록 남게 하여 주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식을 자리에 세우신 것은 이 자식부터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시는 의미로 알고 있사오니 이 죄인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제 우리 남평교회가 부흥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부흥에 앞서서 아버지 부흥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다 제거하고 다 토려내야 할 것이온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